굴복하라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거절하다가 또 폐위됐다가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가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그의 숙부였던 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다가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고 대항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잡혀간 여호야긴이 좀 꽤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왕 앞에서 대우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성전마저도 다 파괴당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릇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또 유다의 총독 그달리아는 바로 사반의 아들이었는데요. 사반은 바로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던 중요한 서기관이에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때 그가 옆에서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그걸 읽어줬고, 또 요시야의 그 개혁 속에 같이 동참해서 그 국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회복됐는지 다 목도한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리고 이 사반의 아들들이, 그리고 오늘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 손자들도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와 친하게 지냈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 밀어주고 그 말에 왕에게 권면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달리아가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총독으로 남게 되어서 세워졌는데, 이 그달리아마저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암살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세워지려고 하면 그것을 또 암살로서 없애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또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 우리와 언약을 잡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성전마저도 빼앗기시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냐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그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그럴 리 없어. 하나님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들은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철저히 또 오늘 파괴되는 장면. 그리고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세워졌음에도 그를 또 암살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이 왕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좀 찾아보겠는데요. 이 모든 남유다가 아예 멸망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바라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국가가 망하는 것을 계속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가 망했던 시기에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까지 이 국가가 망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지금 이 바벨론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너희를 풀어주겠다고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고 지금 바벨론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그 요시야의 세 아들들이 모두 다 그리고 여호야긴까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한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는 22장 13절의 말씀은 이제 여호야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13절, 이 아들이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그 국가가 계속해서 침공당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왕국만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냐? 그때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지금 이 요시야는 너무너무나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고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었고 애굽도 밑에서 침투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국가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궁을 세우기에 바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예레미야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들을 다 무시를 하고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들이 그냥 멸망했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36장 또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절에서 2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때도 지금 여호야김 제4년이면은 바벨론이 막 침공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국제 정세적으로 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는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고 밑에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낭독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29절 보겠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대합니까?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이제 바벨론이 와서 여기를 침공할 거고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하니까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죠?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상소해서 올렸더니 이거를 불태워 버려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악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고 애굽, 이집트와 함께 힘을 합치면 된다. 대적하자. 우리 한번 저들을 공격해보자 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국방력을 세우고 애굽하고 힘을 합치고 대충 정세를 보면서 내가 보기엔 아닌데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성전까지 또 빼앗기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열왕기 하의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를 자기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이 열왕기 역대기의 이 역사서를 쓰는 왕들의 이야기를 쓰는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망했느냐 이거를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왜 망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오늘날 이렇게 성전까지 왜 이렇게 다 파괴가 되었느냐?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은 다 바벨론 포로기에 다 쓰여진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다 거의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 정신 차리고 막 쓰게 된 건데 왜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가 왜 무너졌는가?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무너진 이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꺾임을 당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이 셌다. 이렇게 완악했다. 또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계셨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었다. 그런데 그것과 상응할 만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노력과 이들을 살리기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이 행동과 대응할 정도로 완악하게 고집을 부렸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완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실패와 낭망할 일과 고통의 일과 우리가 정말 심정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독한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 해결할 만큼 그만큼 또 지혜롭고 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자랑할 만큼 박수 받을 만큼 그만큼 실력 있고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또 선과 악의 눈이 열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존재가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실패와 또 고통과 또 낭망의 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이 땅에서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일 뿐이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사람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지고 평소에 자기가 계속해서 노력해와서 어떤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는 사람, 승승장구한 사람, 바리새인처럼 잘난 사람, 자신의 모든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기만의 신앙적인 기준과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신앙적인 그런 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듣죠. 자신에게 좋은 것만 듣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낮추시고 완전히 우리를 꺾으신 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참 옛날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꺾여졌던 시기가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쯤에 한창 교만했고 또 한창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부모님의 목회를 감히 한 스물 몇 살 뭐 된 그 어린 사람이 좀 배웠다고 또 이제 눈이 이제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눈은 높아지잖아요. 그걸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은 뭐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죠?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말로는 다 판단하고 눈은 사람의 눈은 이제 먼저 올라가잖아요. 다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까내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에, 우리 제 마음의 그런 모든 높음들이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부모님의 목회를 다 판단했던 것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저의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서 삶의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삶의 응답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인생의 길목들이 다 막히게 되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현실을 결국에는 마주하고 또 이제 결혼 또 경제적인 거 앞으로의 목회에 대한 불확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학원까지 갔지만 마지막까지도 대학원을 졸업할 시기에도 이제 완전히 결정되지 못했어요. 마음에 또 한 끝 하나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이거를 목회자의 길을 가지 말고 공부를 다시 해서 다른 길로 갈까 이 생각까지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수련회 때 목회자 수련회 때 이제 자기에게 쓰는 편지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편지를 쓰세요. 몇 년 뒤에 목회자의 삶을 살 여러분 자신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하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마지막 수련회를 갔을 때 편지에도 나는 이 길을 갈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불안정하게 했던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결혼에 대하여서도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어려움과 제 마음의 완전한 낮아짐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인 부분이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으셨고 이끌어 가셨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사역이 영적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뭘 하고 기술적으로 이런 거를 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구나. 이런 이 본질적인 이 세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무릎을 꿇게 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이 높은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갔어야만 했고 또 요셉이 긴 기간 동안 감옥에서 있어야만 했고 그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눈이 다 뽑히고 죽기 직전까지 돼서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또 사울은 결국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왕위를 빼앗기고 왕권이 넘어가게 되었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이 낮은 마음, 목마른 마음, 엎드려진 마음, 숙여진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 세팅값이라는 거죠. 그것이 돼야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완전히 굴복되고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왜 지금 이 망하는 장면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렇게 망해야지만이 이 왕들이 끝까지 전쟁이 나는 그 앞에서도 자신의 선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 말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어디까지 가야지 그제서야 마음이 낮아질런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한번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시는 겁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이 다 무너져도 막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망가뜨리신 이후에야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는 그런 고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꺾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낮은 마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또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채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고 환경이 다 엎어졌는데 우리 여기에서 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갱신들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이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완전히 국가가 없어지고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큰일이 났고 완전한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끝났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는 구약 성서를 이들이 정리를 하게 돼요. 우리의 국가가 이제 소멸되었다. 우리의 국가는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BC 440년경에 이제 새롭게 완성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포로 시대를 다 지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후에 이들이 우리가 지금 이 국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정리가 필요하다. 왜 망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고 이 문서들을 또 완전히 정경화시키는, 구약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 시기가 포로 시기를 걸쳐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경학자가 이 모든 것을 이 프로젝트를, 긴 프로젝트를 학자들과 함께 진행을 해서 에스라가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국가의 망한 이유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왜 실패하게 됐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세워졌었지,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었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구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정신이구나, 우리의 출발점이구나 하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선지자들의 말씀과 또 이 시편, 잠언, 모든 성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토라, 그리고 예언서 네빔, 성문서 케투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결국에는 정신 차리고 돌아보게 된 거예요. 또 이들이 사회의 삶의 모든 양식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성전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적인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삶 중심의 신앙 생활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바벨론으로 넘어가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모이지? 우리가 그러면은 바벨론 이 땅에 와서 다 잊어버려야 되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민족들이 그곳에서 삶 중심, 민족 중심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 중심의 삶의 체제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 문화에서 시나고그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아주 많은 새로운 공동체 교육과
예배를 드리는 거 행위와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행위가 다 여기에서 바벨론 시기 때 다 형성이 돼요. 이곳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틀을 짜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에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 교육 체계가 완성이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뭘 해야 되냐,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의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 하고 토요일마다 모이는 학교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우리의 언어를 잊지 말아야 한다, 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여서 막 말로 하면서 토론하면서 연구하고 우리의 정신을 잊지 말자 하는 그 토론하는 문화가 이때 다 정착이 돼요. 또 자녀 교육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이들은 4살 때부터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성인식 조건이 바로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야지만이 성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 중에서도 모세 오경은 다 떼고 암송하고 다 성인이 돼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4살 때부터 어떤 프로젝트가 가냐면은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이 시작돼요. 이런 규칙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여자가 가정의 경제와 살림을 책임져요. 그리고 남자들은 히브리 학교로 다 입학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모든 남성이 히브리 학교에서 이 유대 문화와 또 우리 유대의 민족의 구약 성서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지를 1년 동안 배워요. 또 이들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던 경험 때문에 절대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지혜를 쌓기 시작해요. 지혜는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빼앗기는 삶을 경험했고 나라가 망해서 다 빼앗겼는데 지혜는 빼앗길 수 없다 해서 지혜를 축적하는 이것이 재산이다 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를 쌓기를 시작해요. 또 이들이 끈끈한 유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 외에는 우리가 다 무너지고 우리를 탈취하고 우리 민족이 가장 또 중요하고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굉장한 유대감이 오히려 외국에 살면서 더 형성이 돼요. 또 저도 중국에 있어 유학생활 해보니까 그 한인 사이가 엄청 끈끈해지거든요. 타국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라가 없는 긴 세월을 또 보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 민족 간에 강력한 문화가 또 생깁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되죠? 이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제적인 부를 이루면서 자기들 유대 각 문화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영국에서 각자 로스차일드 가문이 흥황했고 각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그 유대 민족끼리 막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이 가문들이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좋은 정보를 계속 공유하면서 어떨 때 나 지금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돈을 이미 싹 걷어버리고 망하면 다 사버리고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그 정보를 다 알아와서 미리 알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 샀다가 또 다 올라버리면 다 팔아버리고 이런 행위를 다 유대 민족끼리 끈끈하게 그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다 행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도 그 유대인 커뮤니티 또 전국 전 세계 각국의 유대인 커뮤니티를 갖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흥황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타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것이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신 더 좋은 삶, 이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하나님이 더 세우시고 교육적으로 가르치시고 성경을 정경화하고 할 많은 작업들이 이 빼앗김 속에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준비를 하시게 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긴 플랜을 우리가 본다면 믿을 수 있고 거기서 인내하고 그 과정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패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계획이었고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이미 완전하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가뜨려진 삶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석 같은 것들을 또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